샬롬!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 청년대학부 유효정 자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2022년은 어떠셨어요? 기쁘고 감사한 일도 있으셨겠지만 분명히 어렵고 힘든 일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올해의 1월 기억하시나요? 코로나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국가적으로 초비상사태였죠. 확진자가 20만 명이 육박했거든요. 정말 어렵고 힘겨운 시간들이었지만 우리 교회는 꿈을 품었습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라는 표어를 붙잡고 2022년 한 해를 열심히 달려왔죠.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달려왔던 여정들을 사역별로 되돌아볼 텐데요.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고 새겨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도 변함없이 예배했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새벽 예배, 아침 예배, 중보기도, 저녁 예배는 코로나 대유행의 시기에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으셨어요. 멋진 신앙의 선배님들이 있어서 정말 든든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 예배하면 어떤 예배가 생각나세요? 일주일을 살아갈 말씀이 전해지는 주일 예배? 아니면 깊이 있는 말씀에 강해가 있는 수요 예배? 뜨거운 찬양이 있는 철야 예배? 저는 가족과 함께하는 예배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올해도 변함없이 5월과 11월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드리는 가족과 함께하는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5월에는 8명의 청년이 성년이 되는 성년식을 가졌고요. 11월에는 15명의 아이들이 헌화식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이날 교회학교와 청년부 지체들의 활약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중고등부 청년부의 연합찬양, 어린이 부서의 특송 및 헌금송은 정말 눈이 부실 정도였어요. 잠시 그날의 모습을 추억하며 감상해볼까요? 다음 가족과 함께하는 예배가 벌써 기대됩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올해는 조금 특별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깊이 있게 들을 수 있는 말씀 사경회가 열렸어요. 이 십자가의 고난의 이날의 특별 예배는 전 소망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지철 목사님께서 오셔서 인도해 주셨어요.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었던 정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11월에는 자녀 축복을 위한 특별 기도회도 있었어요. 한 주는 새벽에, 한 주는 저녁에 진행됐었는데요. 저도 특별 기도회에 참여하면서 부모님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4월에는 정말 오랜만에 기도원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주어졌어요. 코로나로 인해 오랜 기간 멈춰졌던 기도원 성령 대망회가 재개되면서 우리 교회의 기도의 불이 더 활활 타오르게 되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다음은 올 한 해 있었던 우리 교회의 선교 사역 이야기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상황은 우리 모두를 힘들게 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아픔을 겪은 분들이 있다면 선교사님들이 아니었나 싶어요. 5월과 6월에 있었던 선교대회 및 선교사 초청 예배는 이런 선교사님들의 현지 사정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중국 상해의 양세정 선교사님, 멕시코의 박혜윤 선교사님, 르완다의 김보혜 선교사님 등 14분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선교지의 이야기를 나눠주셨어요. 선교지를 위해 더 기도해야겠다고 마음먹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직도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제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사역하셨지만 또 어떤 선교사님들은 반대로 눈물을 흘리며 선교지를 떠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어요.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 다가갈 수 없는 마음 아픈 이야기가 저에겐 큰 마음의 울림이었습니다. 지금도 힘겨운 선교지를 감당하고 계신 선교사님들 힘내세요. 선교대회 하면 우리 교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귀한 사역 하나가 있죠. 팬데믹으로 인해 진행할 수 없었던 선교사 자녀 캠프가 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6월 1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2022년 선교사 자녀 캠프는 3년 만이어서였는지 역대 최다 인원이 참여한 캠프였어요. 선교사역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비전을 가진 우리 교회는 어느 때보다 더 힘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욱더 특별히 제주도로 캠프를 떠났어요. 참여한 아이들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영상으로 한번 만나볼까요? 행복해하는 아이들을 보기만 해도 저까지 행복해지네요. 우리 교회의 선교사 자녀 캠프는 선교사님들에게 정말 좋은 반응들을 얻고 있습니다. 선교사역에 아주 큰 힘이 된다고 하니 우리 교회가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 뿌듯했습니다. 올 한 해 일어났던 코로나의 버금가는 또 하나의 아픈 소식은 우크라이나 전쟁이었는데요. 우리 교회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섬기려고 주변국에 흩어져 사역하는 선교님들을 후원하기 위해 함께 기도하고 후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요.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서 다시 복음 전파의 길이 열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디딤돌 선교사역 역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한 해 선교사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역입니다. 어려운 시간이 찾아오기는 했지만 성도님들의 선교에 대한 대단한 열정으로 변함없이 선교지와 선교지의 자녀들을 후원할 수 있었어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엔 다음 세대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의 중요한 사역 비전 중 하나가 바로 이 사역인데요.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이의 사역에도 멈춤 없이 달려왔습니다. 매주 교회학교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요. 교회학교 청년부의 여름 상경학교와 동학예 수련회 역시 은혜 가운데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블레싱 스쿨과 공부방도 계속해서 진행됐습니다. 특별히 공부방 학생들은 올 초 제주도에서 성령을 받기 위해 2박 3일의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오랜 기간 모여서 교제하는 일들을 지향할 수밖에 없었는데 오랜만에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거죠. 저 역시도 올해 청년부에서 큰 은혜를 누렸는데요. 8월에 진행됐던 중고청 연합 학예수련회에서 디퍼런스를 접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매우 귀한 시간이었어요. 은혜의 시간을 마련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올해 또 한 가지 교회학교에 특별한 행사가 있었어요. 바로 블레싱 스프링 페스티벌이에요. 5월 5일 어린이날 진행된 이날의 페스티벌은 교회학교 아이들뿐 아니라 지역의 아이들과 학생들을 섬기기 위해 준비된 특별한 시간이었죠. 우리 교회 곳곳에서 공연과 놀거리, 먹거리를 전부 제공하는 아주 크고 멋진 행사였어요. 잘 들어! 세계 최고의 복화술사 안재호 소장님께서 오셔서 멋진 복화술 공연을 보여주셨고 마커스 워십의 심종호 형제님도 오셔서 귀한 찬양을 나눠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고등부 농구 피구대회, 어린이 미니올림픽, 에어바운스, 트램폴린, 범퍼카, 스티커 사진, 여러 체험 부스 등 정말 많은 즐길거리들이 있었어요. 이날을 즐긴 우리 아이들은 매우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행사를 진행한다는 것이 참 뿌듯했어요. 다음은 정말 최근의 일이에요. 우리 교회 어린이들의 귀여움과 성장을 볼 수 있는 또 중고청의 멋진 열정을 볼 수 있었던 성탄 축하 예배예요. 우리 교회는 최근 5년 동안 성탄절 예배를 교회학교 아이들이 직접 준비하여 드리고 있는데요. 중고청이 연합하여 찬양의 문을 열고 귀여운 어린이 부서에서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뮤지컬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도 정말 멋지게 성탄 축하 예배가 드려졌죠.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따끈따끈한 이 기록을 잠시 살펴볼까요?
일주일밖에 되지 않아서인지 그날의 여운이 아직도 남아있네요. 다음은 사랑 나눔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는 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진 분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도 힘써왔어요. 환경의 어려움에도 열심히 신앙을 지켜나가시는 성도님들을 향하여 쌀을 나누거나 재정적 지원을 하는 일도 수차례 해왔습니다. 설날과 추석, 그리고 성탄절에는 성북구청과 함께 소외된 분들에게 사랑의 쌀을 나누었고, 특별히 올 12월에는 지난 시간 동안의 공로를 인정하여 성북구청에서 교회를 향해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젊은 부부 에셀바움도 따뜻한 손을 내미는 일에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섰는데요. 월곡 주민센터와 연결하여 지역의 편부모 가정에게 월 1회 식자재와 식료품을 전달하는 귀한 사역을 주도했습니다. 이 멋진 사역을 기도로 준비하고 진행한 에셀바움 언니 오빠들이 정말 존경스럽네요. 2022년을 되돌아볼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코로나로 인해 교회 성도님들이 모이기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교회 교육을 구체적인 교육 내용으로는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 지구역장 세미나, 지구역장 공과교육, 전도 세미나, 블레싱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머니 학교를 통해 성경적인 어머니상과 한 가정에서 자녀 교육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것을 배우고, 또한 참석한 어머니들이 모임을 하면서 가정 안의 아픔을 치유받는 감동이 넘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머니 학교를 통해서 어머니들은 한 가정이 선교의 장이라 생각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어머니만 계시는 게 아니죠. 가정의 울타리로만 생각되던 아버지들이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며 가부장적인 모습에서 변화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로 결심하는 시간이었으며, 특히 세족식 때 아버지들이 무릎을 꿇고 아내분들의 발을 씻어주는 장면은 마음이 정말 뭉클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구역장 디퍼런스, 나와 이웃을 알기 위한 세미나를 통해 지역장님들과 구역장님들이 자신을 깨닫는 시간이었으며 큰 은혜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역과 지역을 보살핌과 돌봄에 있어서 지역장님들과 구역장님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공과교육은 우리 성북교회 교구장님들의 교육에 맞춰 지구역장님들이 지구역 현장에서 공과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배우며 좀 더 효과적으로 지역예배와 구역예배 모임을 갖기 위한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전도 세미나를 통해 한 영혼에 대한 절실함과 더욱이 코로나 시대에 실망과 좌절만 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을 반드시 전도해야 한다는 사명을 다시 한번 더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블레싱 오케스트라는 담임 목사님께서 창단하시고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5년 동안 많은 성장도 있었죠. 안타깝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해외 선교를 나가지 못했지만 여전히 블레싱 오케스트라는 교육과 공연 그리고 선교의 꿈을 향한 열정을 식지 않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1년간의 걸음을 사진과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성도님들 어떠셨어요?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셨나요? 저는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내년에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더욱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우리 교회 표어인 다시 복음으로, 다시 부흥으로 라는 목표 아래 새 성전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